할렐루야. 나이스크 리더십 아카데미 2024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저희들이 한 곳에 모여서 3박 4일 동안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예배드리고 또 강의 듣고 그렇게 3박 4일간 보내왔는데 코로나를 저희들이 맞으면서 비대면으로 3박 4일 혹은 2박 3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비대면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아침에 새벽 기도 저희들이 뉴라이프를 하고 낮에는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은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스케줄로 2024년 나이스크 리더십 아카데미가 그렇게 시작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GTS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 미국에 있는 본부장님들과 또 한국에 있는 본부장님들이 함께 강의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동남부 본부장님, 또 동부 본부장님, 한국의 전남 광주 본부장님, 그리고 또 우리 학회 실장님, 또 학회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 시간씩 강의를 맡아서 2024년 나이스크 리더십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모든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 금요일 저녁 뉴욕 시간, 미국 뉴욕 시간으로 밤 10시에 이제 클로징 워십을 대표장님이 인도하심으로 리더십 아카데미 2024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또 시간도 계속되지 않고 아침에 하고 또 하루 종일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각각 흩어져 있다가 다시 저녁 시간에 만나서 함께하는 이런 조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스케줄이지만 그러나 이번에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02장, 통합 찬송가 202장, 나이스크의 핵심 찬송 가운데 하나인데 202장 우리가 몸은 이렇게 헤어져 있지만 마음과 영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같이 힘있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깨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깨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막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이스크 리더십 아카데미 2024 개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이스크 월드 미션을 사랑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주님 나이스크 무브먼트를 이루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지만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고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브먼트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신 우리 평신도 리더자들을 함께 모여 사명자들로 우리의 받은 사명들을 은혜들을 생각해보고 또 돌아보는 그런 2024년 리더십 아카데미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5일 동안 계속될 터인데 시간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 리더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회복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 통합 찬송가 281장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우리 가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아직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던 우리들, 하나님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등졌던 우리의 등을 돌이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주님의 부름을 따라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만 위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고 저희들이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이스크 리더십 아카데미 2024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근본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명 앞에서, 은혜의 사명 앞에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를 향해서 온 마음이셨던, 한 마음이셨던 그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기 원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우리가 나이스크 리더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 리더를 말하는 거죠. 크리스찬 리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리더십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열었는데, 크리스찬 리더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라는 말,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 11장이 끝나고 12장을 읽어보면 뭐 여러 이렇게 12장에 대한 장면을 여러 가지로 말해요. 뭐 영적 은사다, 은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어떻게 하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와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다.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 각자 손이 다르고 손과 발이 다르고 뭐 입, 코, 눈, 귀 다 다르잖아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몸이 다양한 이렇게 그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몸들이 지체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데 하나라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와 하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 리더로서 가져야 할 다른 생각이라는 거죠. 다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는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아니, 조금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누구를 위해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주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하고 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것이 크리스찬 리더예요. 다 각자 직분은 다르잖아요. 하는 일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도 오프닝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읽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나이스크의 핵심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손과 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잡아서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니 우리가 뭐를 한다고 해서 해놓고 내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주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손과 발이 된 크리스천 리더가 가져야 할 감정이에요. 감정. 네.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라고 하면 우리의 손과 발이 이 내 손인데 내 손이 아니에요. 이 몸이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나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요, 삶의 순간순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해요. 나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기보다 나 먼저 챙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1초 후에 10초 후에 잠깐 후에 생각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데.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생각을 바꿔요. 그게 뭐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죠. 무의식적으로는 나를 위해 살지만 의식은 그 무의식을 이제 뭐 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 나의 의식이 무엇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고 내가 그 주님을 믿으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무의식은 예수 믿기 전 이전부터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만들어진 것. 그러나 우리의 이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의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고 의지가 되어져서 우리의 손과 발뿐만 아니라 온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을 때도 허겁지겁 정신없이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 격 있게 먹는 거죠. 저도 밥을 먹다가 배가 고파서 막 정신없이 먹다가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조금 자세를 갖춰서
혼자 먹을 때도. 그것이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은 죽어도 다시 사는, 사망이 아닌 부활로, 영생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손과 발을 지배하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다스림 속에,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 리더의 가장 바른 자세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인격적이라고 해도요, 잘났다고 해도요, 아무리 훈련했다고 해도요, 우리 가운데는요, 알게 모르게 구습의 무의식이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무의식, 욕심, 에고니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깨어져 나오게 하는, 부화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에요,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것이잖아요.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도 보고 보았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이 사건은,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식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요? 무의식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없을 수 있어도, 의식은 우리로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했다가도 탕자처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크리스찬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천 리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뭔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생각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사느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많은 것을 했는데 말이죠, 이 의식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가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크리스천 리더가 아니죠.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의 아성을 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로 성찬에 읽는 말씀을 읽었어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마지막 유월절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래서 17절부터 읽었는데 여기 17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왜 하게 됐는지,
이유가 뭐냐면 분쟁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쟁. 심지어 분쟁의 원인이 뭐냐면 성찬을 하면서, 만찬을 하면서, 주의 몸인 떡을 먹으면서, 주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마시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지금 이 만찬에서는 자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배고프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위해 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이 23절부터 26절에 주님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7절 이하는 어떤 것이냐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떡과 주의 잔을 잘못 마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부에서 성찬식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의 모임이었는데 저에게서 한참 선배 중에도 제 대선배이신 분이 성찬을 받는데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물론 그 모습은 진지했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서 성찬을 받는 거예요.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의 문화라서 그런가? 아니면 그 자세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자세인가? 아니면 그 자세가 자기 몸에 가장 어떤 이렇게 무슨 편안한 그런 자세인가? 그래서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자세는 성찬을 받는데 제 생각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자세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도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는 앞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성찬을 대할 때에는 늘 그때의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지금 먹는 이 떡이, 받는 이 잔이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의미하는 것인데 하면서 제가 늘 바른 자세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떡을 먹고 잔을
맞습니다. 처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아주 옛날인데, 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금요일 저녁인데요. 찬양팀들이 찬양을 딱 찬양 리더를 하고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찬양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딴따라냐고.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사람이냐고. 아니면 예배자냐고. 돈 벌기 위해서 세상 가수들처럼 하룻밤에 한 탕, 두 탕, 세 탕 뛰는 그런 딴따라 가수들이냐고. 저는 늘 생각해요. 예배회복 운동을 하면서부터 저는 목사기 때문에 주로 예배 인도자잖아요. 그런데 예배 인도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찬양팀 하시는 분들 혹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앞에서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앉아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찬양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여기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도할 때는 아주 열정적인데 밑에 앉아서 예배자로서 함께 예배할 때는 평신도 보다 못한 자세를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 마음에 귀에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여기 오늘 바울이 34절에서 이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너희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가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우리가 믿은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그분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앞에 서서는 열심인데 밑에 앉아서는 앞에 선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마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그렇다고 제가 능력 없는 사람들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더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면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제가 오늘 이 성찬을 이렇게 말씀을 이 오프닝 워십에서 읽은 이유는 여기 이번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됐다는 의미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마음의 자세를, 몸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읽고 5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하지만 이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전환했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제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잘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비대면을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교회 나오는 대면처럼 자세를 갖다가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서 이제는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안 입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틀어놓고 잠자고 있고, 그러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영영 스크린 앞에서도 떠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송찬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분변분잔하는데 이 손을 이렇게 이거 들고요. 잔을 들고서는 이러는 거, 이러는 거. 무슨 개밥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지금 뭐죠?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잖아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거리가 좀 멀어서. 의자가 6개, 7개 있는 데는 이 좌우에서 해도 이 두 손으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주님의 몸을 지금 우리가 주의 몸과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래 식당 가서도 이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찬은 예식이잖아요. 예식에는 예가 있어야죠. 그런데 세상 쌍놈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시장 바닥에서 뭐 국수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로 산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된다는 그 의미는 여기 오늘 성찬을 받는 성찬 앞에 선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몸을 받는 것처럼 주님의 잔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손으로 하는 우리가 발로 떼는 그 한 걸음 걸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지금 이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기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을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넘어서 기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잔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의 손과 발이 우리의 몸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주의 죽으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피,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몸은 그분의 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 시간인지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침의 안개와 같고 이슬 같은 잠시 잠깐뿐인 우리의 인생,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2장, 통합찬송 37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72장. 나 맡은 본분은 부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살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부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랭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 3절 4절 하겠습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주 앞에 모든 일 자랭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고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나이스크 리더십 아카데미를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5일 동안 진행되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세우신 귀한 우리 강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또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잘 전해지고 증거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며 우리의 제2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삶을 사는데 땅의 어떤 것으로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되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리더십 아카데미에 또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강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나이스클 리더십 아카데미를 허락해 주시고 또 첫 시간 우리 개업에 큰 은혜 주시고 오늘 또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더 헤아려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리더로 준비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에 리더십 아카데미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기영렬 목사입니다. 저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지금 달라스 드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지만 만나 뵙게 돼서 제가 마음이 참 기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강의의 주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커다란 주제 내용 가지고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제 손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손품을 갖춰야 하는지 또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의 한 부분으로서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이렇게 주제 저희가 성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시는데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가셔서 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고 또 이뤄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가시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우리 나이스크의 두 번째 중요한 원칙, yielding for manna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또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잠깐 한 두 구절 정도 보고,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앞뒤 좌우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을 굉장히 따르던 여인들조차도 기름을 발라드리는 장례에 동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은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그 무덤을 봤는데 봉인되어서 이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야 할 이 무덤이 열려 있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은 너무나 당황하면서 또 놀라하면서 섭섭해하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이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그들은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이 앞부분에 이 7절에 보면요.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7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봉독했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시켜주면서 어떻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증인이 될지를 당부해 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아까 앞서서 그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들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 여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이 소식을 나머지 지금 11명의 사도들에게 가서 증거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11명의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전해주는 이야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번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지 못했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달려가서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걸 봤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이 여인들로부터 천사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득해 가시냐면요. 특별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아마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그 두 제자들은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전과는 약간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심지어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낙심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런 황당한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믿음 없음과 또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이 모세 오경과 또 선지자의 글, 또 이제 구약 성경이죠. 이걸 가지고 그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이제 나중에 저녁 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눈이 열려가지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죠. 자, 여기서도 이 믿음이 없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일깨웠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신 그 말씀의 능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는요,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그 감정을 돌아보면서 회고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읽은 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주일 저녁 때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그곳에는 아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도 있었고요. 이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11명의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도 또 그 두 제자로부터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딱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혹시 영인가 의심을 하면서 환상인가 의심하면서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하면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하면서 그들에게 생선 한 토목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생선을 직접 구운 생선을 거기서 잡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44절과 45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당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제가 대할 때 가장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들도 믿지 않았고 함께 대화를 나눴던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 그리고 그 여인들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이야기까지 들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천사를 통해 다시 기억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들을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11명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줍니다. 사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만 믿는다 그러면 너무 우리의 신앙이 좀 공허해지고 모호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아까 하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우리의 논리나 혹은 설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는 바로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사실 너무나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 혹은 평신도 리더들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을 이분들은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잘 설득력 있게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단지 믿음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여 나아갈 때 그 기도 응답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이루어짐을 성경에서는 여러 번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서 주님을 찾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우리의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약속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늘 품어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씩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저도 성도들에게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주님은 사실은 달나라에도 계시고 화성에도 계시고 금성에도 계시고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온 땅에 편지에 계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은 보이시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시편 기자,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은 이런 시편의 고백을 했어요. 진짜 이 땅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 1편부터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안 따르고 악인들의 꼬임에 안 빠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수식이죠. 가장 중요한 본문은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복 있는 사람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일까요? 그 이유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지혜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달라스에는요 이렇게 여름에 되면 엄청나게 가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텍사스는 겨울에는 잔디가 푸르고 여름에는 잔디가 노랗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름에 뜨거운데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날씨에도요 이렇게 나무가 푸르게 또 이렇게 잔디가 파랗게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호숫가나 강가에 가면요 그쪽에는 나무가 얼마만큼 잘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뭐 뉴욕이나 이런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강가라든가 호숫가에는 이 흙이 수분을 다 흡수해 가지고 그래서 비록 비가 잘 안 와도 또 물을 직접 주지 않아도 그들은 수분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늘 항상 말씀의 사람에게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들 이름을 갖다가 예근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들 이름이 예근인데 그 예가 물가에 뿌리근 해서 물가에 심은 나무 뿌리. 저는 너무 모태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신앙에 이렇게 굴곡이 심했는데 아들만큼은 정말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늘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훈련이 하나님의 리더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섬기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나 재능,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식 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루터란 교회에 한번 이렇게 달라스 목사회가 있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란 목사님이 굉장히 제게 좀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책이 두 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성경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읽는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고백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경우 목사이지만 어떤 때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보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만 성경을 접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평신도이든지 목회자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리더라라고 한다면 먼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이 감사가 요즘 한국교회 큰 화두입니다. 감사하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감사 일기까지 씁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몇 해 전에 기독교인들의 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96.1%가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떻게 당신은 감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질문을 던졌을 때 34.9%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감사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6%는 저는 설교를 듣다가 감사가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거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감사가 결국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직장에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감사와 또 찬송이 넘치는 그런 직장이 저는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여기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또 더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부흥의 원동력도 바로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믿음이 없던 그 주님의 제자들 또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들이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또한 은혜를 옛날에는 받았지만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도 뭐냐?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성벽을 52일 만에 다 재건을 하고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 이렇게 읽어보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들이 아침 새벽부터 동트기 전부터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성경을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그 낭독한 성경들을 그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그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 우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에스라가 설교를 잘해서 성경을 너무 감동적으로 읽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그들의 강팍했던 마음을 깨트리고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테이블에다가 촛불 켜놓고 그 원고를 갖다가 설교 원고를 주섬주섬 이렇게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교 원고를 읽는 사이에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씩 훌쩍거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전 미국을 흔드는 대각성 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런 회개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사들보다도 또 훌륭한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한다면 토마스 선교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을 통해서 그렇게 한국에
들어온 27세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우리 조국에 대한, 우리 한국에 대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제너럴 쇼먼을 타고 들어왔지만, 여러분 역사를 통해 아시지만 그 배가 결국 침몰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간신히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대동강 강변에 도착을 했지만, 그 선교사님은 결국 한 군병에 의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그 젊은 생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 조선을 위한 선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동안에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33년 후에 그 이후에 찾아온 마펫 선교사님에게 어떤 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찾아옵니다. 1899년의 일입니다. 그는 그 마펫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쇼먼에서 피해서 대동강 강변에 왔을 때 그 당시 군인이었던 이 박충권은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쳐서 결국 그를 희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져온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게 한 500권 됐다고 해요. 물론 전체를 다 포함한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 자리에 놓았는데, 어쨌든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니까 이 박충권은 그 종이를,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봤는데 이게 책이었던 거예요.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책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마페 선교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제가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사람 가운데 특별히 여관 주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최치량인데, 이 사람은 그때 들여온 그 책들을 가지고 말 그대로 벽을 도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여관 주인의, 이 여관에 묵던 사람들이 그 벽에 붙여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여관이 나중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예배당이라고 하는 널다리꼴 예배당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대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 자체에 활력이 있고 좌우에 아주 날카롭게 세워진 날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애독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리더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의 권위로도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해올 때, 야, 마귀야 나가라 하면 될 텐데,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럼 이거 다 주겠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너는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미혹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특별히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칩니다. 또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도 물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특별히 그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는 스스로의 권위로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예라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방어벽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찔러 이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에베소서의 6장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는데 그것들은 다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악한 마귀의 공격과 도전에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찬사죠.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시편 119편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자, 청년은 유혹이 많은 때죠. 여러분 특별히 10대 후반, 20대, 30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 힘대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조차도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사역은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 그들 안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악의 공격과 도전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진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이끄시는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왜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믿음도 일으키고 회개도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주기도 하고 부흥도 일으키고 뭐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처럼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서 조금 더 약간 그 좀 어려운 말로 형이상학적인 개념, 철학적 개념을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선재하신 예수님, 사람이 되시기 전에 성육신하기 전에 그 예수님을 뭘로 번역을 했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word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죠. 아마 저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있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으로 번역했느냐? 바로 말씀이 가장 잘 하나님을 대변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특별히 먼지를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 자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는 그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 그대로 자연현상을 통제하여 풍랑이 잠잠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을 때 이미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가 그 무덤문에서 뛰어나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와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이걸 마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읽지 못하도록, 묵상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귀가 우리의 심령 안에 뿌려지는 말씀을 걷어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성도는요, 토요일 날 뭘 하셨는지 예배 시간만 되면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설교를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참 제가 봐도 의심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 설교 한번 듣는 거, 그거 말고는 아예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로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리더들의 시간조차도 빼앗아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말씀을 보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 최근 통계입니다. 작년 통계인데 유튜브를 보는데 보내는 시간이 월 40시간입니다. 이거는 5천만 명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니까 평균입니다. 하루에 1시간이 좀 넘는 시간이죠.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뭐 신앙적인 것도 보겠지만 어쨌든 평균이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들도 너무나 많은 노인들,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뺀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평균 시청 시간이 하루에
3.2시간이나 됩니다. 넷플릭스들은 뭐 시리즈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3.2시간을 평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시청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유튜브 쇼츠라든가 틱톡 같은 짧은 쇼츠 폼은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이 월 4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시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거의 5시간 정도를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 쇼츠 폼에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 많이 보는 사람은 더 많이 볼 것이고 적게 보는 사람은 좀 적게 보겠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뭐 게임이라든가 다른 뉴스 시청하는 시간들을 넣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것이 현대 문명의 이기라고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꼭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는 이렇게 많이 미디어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가 말씀이 읽기가 싫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훈련으로 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디어의 시간들을 다 뺏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통계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배신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평균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64분이라고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이 답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 시간 64시간, 64분.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을 계산했을 때 70분이라고 계산했을 때 하루에 10분이라는 얘기죠. 하루에 10분도 성경을 안 보는 겁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24분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청년들로 가니까 더 통계가 놀랍습니다. 청년들은 일주일에 성경을 26분을 읽는다고 해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분도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62.9%는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가운데 아예 성경을 저는 읽지 않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위기다,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위기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기독교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상당수의 크리스천 리더들의 시간들을 미디어로 다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관심도 없게 지루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만들어버린 구조를 지금 이미 성공시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영의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양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육을 살리는 의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만나를 주셨다라고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먹고 40년 동안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 부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거 강조하셨고요. 사도행전에 가면 오직 성령에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셔서 몸인 교회를 통하여 지체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뜨거워지도록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식을 먹어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던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면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제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어느 선교단체 전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설교 제목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목이 말씀의 자판기가 되자. 여러분, 미국은 뭐 자판기 그렇게 많이 없지만 지금도 학교 같은 데라든가 이런 관공서에 가면 자판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과자나 음료수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교사님은 그 선교단체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친구가 찌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말씀을 가득 담은 말씀의 자판기가 돼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공격도 이겨내고 뭐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yielding for manna,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우리가 먹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 또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지 또 성경의 예들과 여러 가지 또 역사들 살펴보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읽어야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또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능력의 도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나이스크 리더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또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지, 또 말씀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깨우고 변화시켰는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인도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게 하셔서 아무리 우리 환경이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변화한다 할지라도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푸른 것 같은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자판기가 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